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또 한 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루를 맡기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그저 따라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찬양들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4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으로 된 무기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시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피곤하실 텐데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분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교회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죠.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 아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이복의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교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네. 자네가 직접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실망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런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찾게 되거든 절대로 그 교회 다니지 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청년이 놀라서 묻죠. 아니,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좋은 교회, 누구나 세상과 다른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꾸지만 사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 같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다 나 같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올림픽 선수촌 같은 곳이 아니라 사실은 병든 사람이 몰려드는 병원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유명한 병원 찾는 사람들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세상보다 좀 더 이게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환자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는다,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맞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들만 모여 있다면 그게 병원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죄인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명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치유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바뀌게 되었죠.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는, 또 성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만일 교회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달려서 정치적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즐거움만 찾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도 영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치유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유의 과정, 성장의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봄으로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 또 성숙, 이건 무슨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볼 때,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직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이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직분이 뭔가 하면 교사와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물론 이제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를 빼고 이제 평신도 중에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자면 그런 직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사나 구역장만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돌봄은 남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야말로 초보 아빠, 초보 엄마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육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참 어설프고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아이가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하고 어떨 줄을 몰라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할 줄 몰라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도 성장합니다. 인내할 줄 몰랐던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야, 나도 이렇게 컸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로서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아이를 그냥 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이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그저 아이를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이 힘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을 베푸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저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성장케 하는, 그리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나만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사실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사실 요게벳이 한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면 할 수 있는 일. 요게벳이 나중에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알고 모세를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렀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꿀벌이 이 꿀을 모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 채 꿀을 모으죠. 그냥 본능에 따라서 꿀을 따기 위해 이곳 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꿀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본능적으로 꿀을 따지만 그 꿀벌의 행동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나무에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때 그 일들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교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는 이 교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귀찮거든요. 얽히면 힘들거든요. 또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신앙에는 영적인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영적인 치유와 신앙 성숙의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 사라져 버린 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제를 위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사실 원하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제하다가 성도로 인해서 시험 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조용히 다닐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일에 참여하고 구역에 참여하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구역 같은 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자기 이야기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 얘기를 뒤로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싫어서 교제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워서 누군가와 교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면 영적인 성숙과 치유를 경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둔 신앙생활에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 여러 가지 중직들이시라 좀 덜 하시겠지만 초신자들이나 또 이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교제의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다가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죠? 주님이 그 공동체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맞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제자들이 자주 다투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누가 큰가 하는 거였어요. 누가 큰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누가 큰가 하는 문제이죠. 사람들은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보면 늘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한 일 하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좋은 소리 듣느냐, 뭐 이런 거죠. 대사들도 그랬어요. 항상 누가 크냐, 누가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이 보면 이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주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12제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특별하게 대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주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의 원인은 누가 더 큰가 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지체를 똑같이 대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역량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직분과 사역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구별은 차별이나 편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해줘도 충분히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두가 함께 사랑해줘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누가 더 크냐 하는 왜곡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아이를 높이 세우시고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주님은 이 눈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게 평화롭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힘을 쫓고 권력을 쫓고 드러나는 인정하는 것들, 또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평화가 일어날 수 없죠.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늘 경쟁과 질시와 미움과 시기와 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곳은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주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보다 못해 보이고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 때 비로소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큰 것 자랑하고 서로 큰 사람 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연약함의 자리에 서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눈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교든 교우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하는 주님 말씀 기억하여서 크고 작은 것 따질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이 공동체의 올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도 요한 얘기가 나와요. 당시 예수님의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요한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를 따르라. 너희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라. 우리를 따르라.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선생님 이름 사용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금지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와 같은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왜 우리 예수님 이름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구분하고 그들을 막은 겁니다. 요한의 생각은 한마디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또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내 적이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 다른 교회는 사실 나와 상관없다. 또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동의하지 않으면,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내 말에 함께하지 않으면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의견이 다른가 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주님의 제자고 저 사람은 사탄의 제자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무슨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사랑의 나눔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다치고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뜻과 같지 않은 사람은 마치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선을 긋고 멀리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룰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야, 너를 적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대놓고 적대시하는 사람 말고는 다 내 편이다. 나와 좀 생각이 달라도, 맞는 것이 많지 않아도, 이 시각이 좀 달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러면 다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보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편이죠. 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 말씀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죠. 다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기질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생각하는 이 초점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꽁한 마음으로 원수처럼 여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 등을 돌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의 안경을 벗고 주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대적하지 말고 축복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때로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 얘기도 해주세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가 있었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죠. 이에 분개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우리를 가로막는 저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지들이 그렇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나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대적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적개심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저주하는 기도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적개심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을 악으려 이기려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망하죠. 둘만 망하겠어요? 교회도 망합니다. 그 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기를 거절하는, 대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시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적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라도 대적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수라도 악을 갚으려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데까지 못 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교제를 방해하는 것 얘기했어요. 내가 큰 자가 되려는 마음, 그리고 이 대적하려는 마음,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조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속속을도 없으니까 속이 편하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녀가 없기를 바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속속더라도 자녀가 있는 게 낫죠.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물론 마음 상하고 속상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또한 그런 아이들이 있기에 진실로 행복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 고통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수고의 땀을 흘린 자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제하는 일이 아무 일 없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그건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요.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나서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않았다면 기쁨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노력할 때,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잘못된 시선들, 잘못된 생각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 귀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날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시작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구하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약한 생각들이, 이 약한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약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만에 만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질투의 마음들이,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내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믿음의 열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을 운전을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정상을 이루어가는 운동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며 성숙해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자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생각과 방법이 달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며 우리를 통해 그들을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먼저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큰 자라 주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의 머리를 적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머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세우지 구역 구역들마다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이루어가는 분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숙과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분들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믿음의 길 위에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영광
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돌보며 함께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가족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성숙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수원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고난의 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무너진 경제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 기업, 회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속히 완료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순정의 삶으로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수원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8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외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